이 아침 주시는 말씀은 요한복음 19장 28절에서 30절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19장 28절에서 30절 말씀, 요한복음 19장 28절에서 30절 말씀 함께 합독하시겠습니다. 그 후에 예수께서 모든 일이 이미 이루어진 줄 아시고 성경을 응하게 하려 하사 이르시되 내가 목마르다 하시니 거기 신 포도주가 가득히 담긴 그릇이 있는지라. 사람들이 신 포도주를 적신 해면을 우슬초에 메어 예수의 입에 대니 예수께서 신 포도주를 받으신 후에 이르시되 다 이루었다 하시고 머리를 숙이니 영혼이 떠나 가시니라. 아멘. 네, 저희들 고난주간을 맞이해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계시며 고통당하시는 가운데 말씀하신 7가지 말씀, 가상 7원의 말씀을 지금 한 말씀 한 말씀 이 새벽에 보고 있습니다. 오늘 이제 5번째 말씀은 요한복음 19장 28절, 29절에 있는 말씀, 내가 목마르다라는 말씀이 이제 또 우리가 함께 보실 5번째 말씀입니다. 그 말씀이 계속 이어져서 30절에 있는 말씀, 다 이루었다라는 말씀까지 함께 읽으셨는데, 그 30절 말씀은 오늘 저녁에 조금 더 제가 금요일 기도하면서 조금 더 말씀드리고 또 내일 새벽에 마지막 말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님의 영성이 가장 잘 나타나 있는 곳이 있다면 저는 개인적으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고통당하시는 가운데 하신 이 가상칠언, 이 말씀 가운데 소위 예수님의 영성이 가장 잘 집약적으로 집중적으로 나타나 있다고 저는 믿습니다. 물론 예수님의 탄생부터 하나님이 하신 영적인 일이고 예수님의 생애 자체 전체가 하나님이 함께 하신 영적인 일임에 틀림이 없고 또한 분명히 공생의 3년 동안 하셨던 기도, 교훈, 기적, 수많은 말씀, 이 모든 것들이 소위 예수님의 영성이 녹아있는 말씀이셨고 기적이고 표적이고 이런 것이 다 있음에 틀림이 없지만 그런 것들을 가장 집중적으로 정말 아주 집약해서 나타낼 수 있는 것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고통당하시면서 운명하시기 직전에 마치 유언처럼 남기신 이 한 말씀 한 말씀이 가장 깊은 예수님 영성을 드러내는 것이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오늘 말씀 그 중에 한 말씀으로 내가 목마르다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이 말씀을 보시면 우리가 예수님의 그 운명하시는 말씀들이 사복음서에 이렇게 조금 다르게 표현이 되어 있고 또 이렇게 전체가 이렇게 다 하나로 묶어 있기 때문에 이 한 말씀을 보셔도 또 다른 복음서를 보시면 조금 보충해서 이해할 만한 그런 여러 가지 말씀과 여러 일들이 있음을 보게 됩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고통당하실 때가 우리가 또 어제 보셨던 것처럼 온 땅에 어둠이 임한 것을 9시부터 12시까지로 이렇게 좀 6시까지 이렇게 말씀하는데 우리 시간으로 따지면은 6시간을 더 해야 되기 때문에 정오 낮 12시부터 오후 3시 이렇게 이제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때 온 땅도 좀 어두워지고 또 신음하는 모습을 우리가 말씀을 보았습니다. 그때 또 이루어졌던 것이 예수님 운명하실 때 이루어진 일 중에 하나가 마태복음을 보시면은 성전에 있던 이 성소와 지성소를 가로막고 있던 휘장이 둘로 찢어졌다라는 말씀을 우리가 성경 속에서 보게 됩니다. 휘장은 여러분 요즘 예배당은 그런 것이 거의 없는데요. 옛날 좀 예배당 보시면은 이 강대 뒤에 어떤 융단 같은 거로 보라색이나 빨간색 융단으로 커튼을 쭉 내렸던 것, 그리고 그 위에 십자가를 달았던 그런 모습 여러분 좀 예배당을 기억을 하실 겁니다. 요즘은 조금 이제 인테리어를 조금 더 세련되게 한다고 그래서 저희 교회도 이런
타일 쪽으로 이제 했고, 뭐 요즘 거의 대부분의 교회가 그런 거는 없죠. 뭐 조금 더 현대적으로 세련되게 한 것을 보게 되는데, 근데 성경 말씀을 쭉 보면은 꼭 그렇진 않은 것 같아요. 이게 좀 우리 뭐 어떤 인테리어라는 관점에서는 이게 뭐 조금 더 현대적일지 모르겠지만, 성경적인 관점이나 또 영적 의미로 보면은 옛날 소위 구식이라고 우리가 생각하는 것이 사실은 더 깊은 영적인 의미가 있고, 우리 믿음의 선배들이 사실은 예배당을 정말 그런 의미를 다 함축해서 더 잘 지은 것이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성막을 여러분 이제 잘 아실 텐데, 저희도 이제 다음 주 토요일 날 좀 오후에 순별로 이렇게 좀 모이셔서 오산에 있는 성막 체험을 가려고 합니다. 혹시 뭐 타교에 다니시는 분이라도 혹시 가실 의향이 있으시면 좀 메모를 해주시면 이렇게 카풀해서 가실 수 있도록 좀 하겠고요. 이제 거기 또 가보시면 아시겠지만, 이제 그 성막의 구조가 이렇게 되어 있지 않습니까? 울타리가 있고요, 성전 뜰이 있고, 그리고 성전이 있고, 그 앞에 이제 성소, 지성소 이렇게 되어 있는데, 그 성소와 지성소를 가로막는 것이 소위 휘장이죠. 그래, 지성소에는 하나님의 법궤가 있고, 이곳에는 대제사장이 1년에 딱 한 번만 들어가서 온 이스라엘의 죄를 대속죄일에 한 번 속죄드림으로 용서받는 일이 있습니다. 이곳에는 아무도 들어갈 수 없고, 대제사장도 잘못 들어가면은 그 자리에서 바로 죽는, 하나님의 영광이 그대로 임한 그러한 곳이기에 정말 대제사장들도 벌벌벌 떨면서 들어갔다는 뭐 그런 말이 있고요. 다리에 발에 좀 방울을 달아서 움직이면서 딸랑딸랑 움직이니까 살아있구나 그러고요. 허리에는 줄을 맸다고 그러죠. 그래서 또 소리가 없고 시간이 지났는데도 나오지 않으면 이것도 저 사고가 나서 죽은 거로 여겨야 되니까, 사람이 들어가면 또 죽잖아요. 그래서 이제 줄로 끌어내서, 이제 또 대제사장이 무슨 또 유고가 있으면은 줄로 끌어내는, 그 정도로 하나님의 영광이 임한 곳, 하나님의 능력이 임한 곳, 그것이 이제 지성소이거든요. 그렇게 사실 그렇게 성막을 하나님이 사용하셨습니다. 이 휘장은 인간과 하나님 사이를 이렇게 딱 가로막는 그러한 어떤 벽이죠. 말 그대로 휘장입니다. 그래서 어느 누구도 이 휘장 넘어 지성소로 들어갈 수 없고, 1년에 딱 한 번 대제사장이 하나님이 정하신 방법을 따라 정하신 시간에 들어가서 민족의 죄를 다 고하고 용서받는 그러한 일이 일어납니다. 근데 이 휘장이 바로 예수님 돌아가시는 그 순간에 자연적으로, 기적적으로 이렇게 쫙 갈라지면서 찢어졌다라고 성경은 말씀을 합니다. 곧 예수님께서 자신의 육체를 하나님께 드림으로 우리 죄를 담당하심으로 사람과 하나님 사이에 죄 때문에 가로막혀 있던 것을 완전히 열어놓으셔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누구든지 하나님 앞에 나갈 수 있는 새로운 길, 산 길, 소망의 길을 열어놓으셨음을 말씀합니다. 이것을 히브리서 10장 20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 길은 우리를 위하여 휘장 가운데로 열어놓으신 새로운 살 길이요, 휘장은 곧 그의 육체니라 라고 말씀을 합니다. 골로새서 1장 20절에 보시면은 그의 십자가의 피로 화평을 이루사 만물 곧 땅에 있는 것들이나 하늘에 있는 것들이 그로 말미암아 자기와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기를 기뻐하심이라 라고 말씀합니다. 그 십자가의 피로 예수님 돌아가심으로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 화목케 하는 제사를 온전하게 드리셨고, 새로운 길, 살 길을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열어놓으신 일이 바로 십자가의 일이기도 합니다. 그렇게 십자가에 달려 고통당하시는 가운데 예수님 하신 오늘 말씀 보시면 28절에 있는 말씀처럼 예수님 이 모든 일이 이미 이루어진 줄을 아시고 성경을 응하게 하려 하사 이르시되 내가 목마르다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러자 곁에 있던 로마 군인들이 신 포도주를 입에 대시지만
예수님께서 드시지 않는 것을 보게 되죠. 예수님께서 오늘 말씀하신 이 말씀, 내가 목마르다라는 말씀은 아주 중요한 말씀입니다. 예수님께서 어젯밤에 최후의 만찬을 하시고 겟세마네에서 또 밤에 기도를 하시고 또 가룟 유다의 배신과 로마 군인들의 또 이제 산에 쳐들어오는 일, 잡히셔서 끌려가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또 가야바에게 계속해서 오며 가며 신문을 당하시고 고통을 당하시고 채찍질 당하시고 밤새도록 시달림을 당하시고 오늘이 성금요일이죠. 오늘 십자가를 지시고 골고다에 오르시고 또 이제 오늘 정오부터 오후 3시까지 십자가에 달려 계시며 또 이제 고통 당하시는 날이 바로 오늘 금요일이죠. 그래서 우리가 오늘을 소위 성금요일이다라고 우리가 생각하고 또 거룩하게 지키게 됩니다. 이게 고통 당하시는 가운데 지난밤 계속 식사도 못하시고 채찍질 당하시고 또 피 흘리시고 고통을 당하시는 가운데 육체적으로 엄청난 고통을 당하게 되시고요. 그 중에 하나가 목마름을 경험을 하게 됩니다. 여러분, 예수님도 목마르셨습니다. 왜요? 예수님도 우리와 똑같은 몸을 가지셨기에 인성을 가지신 분이기에 예수님도 고통을 당하시고 물 마시지 않으면은 정말 이렇게 1차적으로 육체적으로 목마름을 경험을 하십니다. 또 십자가에 달려서 피 흘리시잖아요. 물을 흘리시잖아요. 계속 흘리시기 때문에 극심한 목마름, 갈증을 느끼게 됩니다. 이것을 우리가 또 영적으로 보면은 제자들이 다 도망을 갔어요. 그죠? 요한 한 사람만 성경 보시면은 한 사람만 남아있는 것으로 기록이 되어 있고 다 도망가고 또 한 사람은 배신자로 자신을 로마에 또 팔아버리고 또 그처로 많았던 수많은 제자들, 예수님 호산나하고 환호했던 수많은 또 예루살렘 시민들이 다 돌아서서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으소서라고 소리 지르는 모습을 며칠 전에 보시지 않았습니까? 또 주변에 있던 수많은 그러한 사람들이 다 돌아서고 떠나는 모습, 세상의 완악함을 보는 모습, 이런 여러 가지가 정말 예수님의 속도 타고요, 목도 타는 그러한 일이 있음을 보게 됩니다. 우리도 그런 일이 있지 않습니까? 물이 없으면 목이 타지만 사람들로부터 배신을 당하든지 사람들로부터 막 욕을 먹든지 오해를 심하게 받으면 뭐 같아요? 속이 타요. 그죠? 속이 타요. 어떻게 정말 커피를 마셔도 이게 속 타는 게 안 내려앉고 시원한 콜라를 먹어도 속 타는 게 가라앉질 않고 하여튼 그래서 사람들이 또 세상 사람들은 술을 마시고 하여튼 별일을 다 하지 않습니까? 왜요? 속이 탄다는 거죠. 뭔가 목마르다는 거죠. 지금 예수님께서도 육체적으로 속이 타시고 또 여러 가지 물이 없어서 목마르심을 보게 됩니다. 예수님 목마르신 것은 인간적인 고통을 가장 잘 드러내는 말씀이기도 합니다. 근데 이때 이제 요한복음을 기록할 당시 이제 초대 교회에 하나의 이단 사상이 있었는데 영지주의라는 것이 있습니다. 이 영지주의는 영은 선한 것이다. 근데 우리 육체는 악한 것이다라는 이원론을 가지고 있어요. 이 사람들은 예수님을 믿으면서도 반쪽 예수님을 믿어요. 그래 예수님이 이 땅에 하나님의 아들로 오셨는데 이 몸을 가지고 오신 것은 말이 안 된다. 어떻게 거룩하신 하나님이 이 죄된 더러운 육체를 갖고 오시느냐? 그건 아니다. 예수님이 오신 것이 그냥 순수 영으로만 오셨다라고 초대교회 사람들, 그렇게 믿은 사람들이 한 부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육체적으로 오신 것을 부인을 해요. 그래 이 사람들은 예수님이 걸어 다니신 것도 이 몸이 아니라 환영, 영이 걸어 다닌 거다. 그래 쉽게 말하면은 이런 땅에 발자국이 남지도 않는다. 그래서 예수님이 물 위를 걸으신 것도 육체가 걸은 게 아니라 그렇게 그냥 영이 걸으신 거다. 이렇게 믿는 그런 잘못된 신앙이 초대교회에 있었습니다. 아주 강력한 그런 이단이었어요. 그것을 소위 영지주의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여러분 참 그럴듯하죠?
예수님을 더 높여드리는 것 같죠? 그 거룩한 예수님이 어떻게 이 인간의 더러운 몸을 가지고 계시냐? 이상하지. 예수님은 아주 완벽하게 순수 영이셔야 되지라고 여러분 믿는 것, 예수님을 더 신령하게 모시는 것 같고 더 예수님 잘 믿는 것 같죠? 여러분 잘 생각하셔야 돼요. 예수님이 육체로 오신 것을 부인하면 뭐가 돼요? 성경 전체가 다 부인이 돼요.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모든 말씀이 다 부인이 되고 성경이 허구가 되는 그런 소위 추상적인 일이 돼버리는 일이 일어납니다. 성경은 분명히 말씀합니다. 예수님의 탄생부터 죽으심까지 다 몸을 가지시고 친히 다 행하셨다. 예수님의 인성과 신성, 인간의 대심, 그 우리 몸을 가지심과 또 하나님의 아들로서 신성이 있으심을 성경은 분명하게 말씀을 합니다. 이거는 물론 아주 깊은 영적인 신비이기 때문에 우리 인간이 어느 누구 다 이것을 다 뭐 설명하기는 참 힘든 부분이에요. 그럼 우리가 성경 말씀을 읽고 묵상을 하다 보면 예수님의 육체로 오심, 육체로서 역사하심, 또 하나님의 아들로서 영이신 분, 이 두 가지가 예수님의 인성과 신성이 온전히 이루어져 있음을 우리는 예수님을 통해서 보게 됩니다. 지금 사도 요한이 요한복음에서 예수님이 목마르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을 굳이 예수님 그 말씀을 기억하고 기록해 놓은 것은 예수님께서 육체로 오셨음을 분명히 나타내 주는 그러한 말씀이기도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말씀을 보시면서 예수님이 참 목마르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은 또 우리에게는 여러 가지 생각할, 묵상할 그러한 주제를 던져주고 계십니다. 저나 여러분도 인생을 살다 보면은 목마른 일이 참 많아요. 저도 요즘 목마른 거 많습니다. 뭐 집에 가면 냉장고에 뭐 먹을 거 있고요. 이거저거 음료수 있고요. 우리가 뭐 돈 1,000원이면 뭐 어디 슈퍼 가면은 뭐 시원한 음료수 뭐든지 언제든지 그래도 뭐 24시간 다 열어놓으니까 뭐 조금만 걸어가면 어디든지 가서 뭐 시원한 음료수 1,000원, 2,000원 있으면 뭐 얼마든지 마실 수 있는 정말 풍요한 우리 세상을 살고 있습니다. 뭐 여러분 냉장고에도 뭐 음료수 이거저거 뭐 몇 가지는 다 있으실 거예요. 이렇게 우리가 마실 것이 풍성하고 또 여러 가지 풍요로운 삶을 살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하루하루 살다 보면 우리 육체적으로 목이 마를 때가 있고요. 그보다도 더 깊이 우리 속이 타고 우리 마음이 목 마를 때가 참으로 많습니다. 내 자신 때문에 우리 아들, 딸을 생각하면 속이 타고 목 마를 때 있고요. 또 세상 돌아가는 걸 보면 정말 속이 타고 목 마를 때가 있고, 그죠? 또 우리가 어떤 일을 하면서 일이 내 마음대로 되지 않는 것 때문에 막 속이 타고 목 마를 때가 있고, 이런 일들이 뭐 저는 저대로 있고, 뭐 여러분대로 있고, 지금 뭐 대통령도 있고, 국회의원 후보자들 다 지금 목 마를 때고요. 하여튼 뭐 그죠? 뭐 여기나 저기나 미국이나 여기나 다 사람마다 목마르지 않은 사람이 아무도 없어요. 우리 보기에 저 사람 뭐 목마를 일이 있을까? 천만에요. 아마 그 사람들 조금 속에 있는 얘기 좀 들어보면은 정말 목이 말라서 헉헉거리는 일들이 뭐 누구나 다 나름대로 있지 않나 싶습니다. 이게 우리 인생이죠. 우리 인생이 기본적으로는 목마를 수밖에 없는 그런 존재인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가 잘 부르는 가스펠 중에 목마른 사슴 시냇물을 찾아 헤매이듯이 내 영혼 주를 찾기에 갈급하나이다라는 그런 가스펠을 우리가 종종 부릅니다. 이 시편 42편에 나타난 이 말씀도 보면은 이 시편을 쓴 분이 얼마나 목이 마르는지 자기를 뭐라고요? 내가 목마른 사슴입니다. 시냇물을 찾아 내가 지금 헤매고 있습니다. 라고 지금 자기 갈증을, 목마름을 토로하고 있습니다. 사슴은 좀 피가 더운 동물입니다. 그래서 이게 좀 물을 많이 먹어야 되는 그러한 동물이고요. 낙타는 반대로 좀 물을 덜 먹는 이제 그러한 동물이기도 하죠. 제가 볼 때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사슴 같은 존재인 것 같아요. 낙타 같은 존재가 아니고요. 사슴 같은 존재에서 우리 늘 목마름이 저는 저대로 여러분대로 있습니다. 시편 42편 말씀 1절, 2절을 쭉 읽어보시면은 그런 말씀이 있어요. 2절에 보시면은
이 사슴이 목마른 이유를 시편 42편 2절 보시면 내가 어느 때 나아가서 하나님의 얼굴을 배울까라고 탄식합니다. 곧 이 인생의 목마름의 가장 중요한 이유는 하나님의 얼굴을 뵙지 못했기 때문에 목마르다라고 고백하며 토로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요한복음 3장에도 보면은 니고데모가 한밤중에 예수님 찾아와서 자기 인생의 목마름을 토로합니다. 내가 어떻게 하여야 구원을 얻겠습니까? 라고 진리 논쟁을 밤새도록 하죠. 답을 얻지 못하고 그냥 돌아가요. 나중에 예수님 돌아가셨을 때 숨은 제자로 니고데모가 등장을 해서 예수님의 무덤을 함께 이렇게 감당하는 그런 모습을 우리가 뒷부분에서 보실 수 있습니다. 또 요한복음 4장 보시면 우물가의 여인이 등장을 하죠. 사마리아 여인이 목말라서 물을 길러 왔을 때 그때 예수님과 우물가에서 이런저런 말씀을 나누다가 예수님을 알고 예수님을 믿게 되고 그 인생에 정말 목말랐던 그 인생이 해결되는 놀라운 일을 보게 됩니다. 요한복음 8장도 그런 말씀이죠.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 넘치리라 라고 이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십자가상에 달리셨던 예수님이 이제 지금 하시는 5번째 말씀이 내가 목마르다라고 말씀합니다. 아마도 예수님은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2가지예요. 하나는 육체적으로 정말 목마르셨어요. 피 흘리시고 지금 물을 다 쏟아내시니까 목마르셨어요. 동시에 죄인인 인생들을 바라보시며 예수님의 속이 타시지 않았을까? 정말 속이 목마르지 않으셨을까? 그래서 내가 목마르다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 속에는 우리 인생을 품고 안고 가시는 예수님의 사랑, 예수님의 긍휼하심, 예수님의 안타까우심 이런 것들이 이 한마디 속에 숨어 있음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인생이 목마르신 게 있습니까? 저도 목마른 게 참 많아요. 여러분 나름대로 이거저거 목마르신 게 있으실 겁니다. 예수님 앞에 나오면 분명히 말씀하기를 예수님께서 내가 곧 생수다고 말씀하셨기에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고 예수님께 은혜를 구하면 세상에서 줄 수 없는 생수로 우리 목마른 인생을, 우리 영혼을, 우리 심령을 깨끗하게 채우시고 또 시원케 하신 일이 분명히 있을 줄로 믿습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말씀하시고 우리를 또 생수로 초청하시는 예수님 앞에 이 시간 나가시면서 십자가를 붙드시고 아까 우리 찬송 부르셨던 것처럼 십자가 붙들고 주님 내 인생의 목마름을 채워주십시오. 저도 예수님의 신실한 종이 되겠습니다. 또 주님의 뜻을 이루는 종이 되겠습니다. 주님 제 목마른 것, 우리 자녀들의 목마른 것 이것저것 주님 은혜로 채워주십시오. 기도하는 가운데 정말 주님께서 시원하게 채워주시는 귀한 은혜를 누리시는 오늘 성금요일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